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순종할 때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원어의 의미는 환영함으로 모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주 귀한 분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시지 않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자세로 환영해서 모셔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귀가 얇은 자처럼 이 소리 저 소리를 쉽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들으려는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대화인 거예요.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만 잔뜩 쏟아놓음으로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오해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3대1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대1의 원칙이 뭘까요? 듣는 것은 3번 하고 듣는 것을 3번 한 다음에 말하는 것을 3대1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잔뜩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곧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밭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4가지 땅, 밭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좋은 땅과 같이 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지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어디 잘못되지는 않았나, 얼굴 이렇게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죠.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심장박동도 보고 또 입을 벌리라고 그래서 입속도 보고 그러죠.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검사도 합니다.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요. 처방.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약국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갖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약국 가는 거 잊어버리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내가 왜 집에 왔지? 그리고 다시 이제 약국 가는 분도 간혹 있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약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먹으라고 되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가지고 약을 제 시간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병원에 가서 처방전만 가지고 오는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약을 먹어야지 치료가 되듯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식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 건강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 많아요. 그리고 식사를 잘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도 하고 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배가 고프게 되죠. 그러면 한 번 먹었으니까 안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면 또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며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참 고기도 잡아본 적이 없으신데 그런 것까지 참견하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디 가서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체험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누가 결혼을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결혼잔치에 손님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무엇으로 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신랑을 불러다 놓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서 나눠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하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의 신앙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맨 앞에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러분 19절 26절에서 뭘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게 되는데 그 분노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언어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뢰받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첫 번째 조건이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앞에서 문제들을 해결받고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고 보았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을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잠언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잠언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크게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잠언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말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뭐 때문에 왔지?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별것 아닌데 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툼이 돼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재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말의 입에 막대기를 물려놓으면 말을 잘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큰 짐승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위에 타고 다니다가 말이 갑자기 발버둥 치거나 말을 안 들면 말에서 떨어져 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재갈을 물려서 통제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자신의 혀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은 분노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다. 맨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급하게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말씀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급하게 분을 내고 성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그 분내는 거 고치지 못하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서로 여당 야당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 보면 대화가 아니야. 지 할 만만 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해서 싸우는 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필요한 논쟁, 분내는 것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맨 끝에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계할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긴다고 해서 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에 취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재물로 통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서 결국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재물도 잘 모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위하여 그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는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도움을 필요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 안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으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그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운 시대에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